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이 로마서 12장 9절은 제가 이 로마서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신층에 대한 신학적인 논증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이 신학적인 논증을 통하여 신앙자가 된 성도가 실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 부름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가, 또한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은 꼭 로마서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도 항상 하는 고민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고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앙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몫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본다면 우리가 다양한 삶 속에서 방법이 너무나 다양한 모습,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또한 이때 시대상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만 균형 잡힌 신앙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선한 일인지, 어떠한 것이 악한 일인지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가 있겠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이신 칭의를 통하여 주님이 의롭다 칭하심을 통해서 누구와 연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연합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자가 절대로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특히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이름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만 우리는 온전한 신앙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과 또한 주님이 앞서가신 십자가의 길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하죠. 12장부터 16장까지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주며 권면하는 내용들이죠. 먼저 저는 이 제자 양육을 통해서도 이 제자 양육의 그 키를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있어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속성이 그 안에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명하고, 또한 그 말씀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실존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기도로서 그 말씀은 증명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것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게 되죠. 우리는 기도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었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존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따라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 그 기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변화를 시키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형태를 변화시킵니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죠.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때 당시의 문화 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세계관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에 국한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말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 대속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변화된 게 뭐냐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었던 그분이 온 인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 죄를 범했다라는 모든 사람들을 대속하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확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사고에서 더 확장하여 오늘날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까지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된 그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이 된 거예요? 예배자로서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는 유대인들의 예배였다면, 이제는 특수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예배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혹시나 이보다 더 심한, 코로나보다 더 심한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곳은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적인 부분들은요, 우리가 정해놓고 그곳에 모이자고 해서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죠. 그러면은 교회는 어떠한 구성을 통해서 세워집니까?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나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 예수님 함께 계심으로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들이 흐트러지면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는 어떤 것이 되냐면 믿음이 있는 척한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극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신학적 논증을 해왔던 11장까지의 것에서 실질적인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는 논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변화가 일어나요. 칭의를 입은 사람들의 변화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행위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남으니까 뭔가 이렇게 또 만날 사람을 만나니까 이 정도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곳에 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이런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에도 오늘날 적용이 필요하죠. 오늘날 이 세대는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합니까? 자기 사랑을 강조해요.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먼저 너를 사랑해, 너 자신을 사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사랑을 강조합니다. 내 꿈의 실현을 강조하고, 이 꿈의 실현이 없을 때는 절망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줘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생은 짧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가치가 달라요. 삶의 무게가, 어떤 그 소유의 무게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가 열심히 있게, 우리가 가능성 있게 살아가는 그 시간보다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건강을 주시는 그러한 시간은 훨씬 더 크고 값지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름받은 성도가 어떠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함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옛날엔 제물로 드리려 하면 각을 뜨고 피를 뽑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지만 이미 드려질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제물, 우리 몸을 드릴 수 있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지 않는 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그 자녀된 권세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나의 삶의 가치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 안에 내가 속했으므로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추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 우리의 예배가 있고 그 안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안에 우리의 전도가 있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발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구별됨이잖아요. 그럼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게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우리를 살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령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좀 더 나아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거룩하다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죄와 구별됨을 의미해요.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는 선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이 주는 성공을 선하게 여기고 세상이 반응하는 반응들을 선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경우는 뭐냐면 내가 이길 때 선하게 여기죠. 내가 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는 그런 겁니다. 너가 중심이기 때문에 너는 져서는 안 돼. 언제나 이겨야 돼. 어떠한 것을 하든지 승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의 요구가 다르게 하나님의 요구는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해져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대적하여 싸울 그런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어두운 것을 밝히고 썩어진 것을 썩지 못하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빛인데도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인데도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은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 나가 어두운 곳을 밝혀야 돼요.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가 있죠. 그런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만이. 그러면서 쭉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 12장 9절에 아주 이 12장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좀 더 쉬운 세번역으로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얼마 전에 이렇게 며칠도 안 되는 그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대화를 하다가 그 대화 속에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야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려워. 너무 어려워요 목사님 하는데 하나도 안 어렵다고 했어요. 어떠한 것이냐면 제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말해주거나,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해주거나, 그렇죠? 뭔가 귀한 사람들 귀하다고 말해주거나 그러한 것들을 막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귀하다고 말해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도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저에 와서 호의롭게 저를 안아주는 청년, 남자 청년들,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그 사랑을 저는 느껴요. 대신 여러분도 느끼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 좋아한다는 것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가요? 왜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것을 귀하다고 말하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고 이런 것들을 왜 어렵게 생각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좋은 건데 왜 어렵죠? 오히려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쉽잖아요. 화내는 것도 쉬워요. 누가 화내라고 부추기지 않아도 굉장히 화를 잘 내.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들 오해하라고 부추기지 않아도 오해하기가 쉬워. 찡그리는 것도 여러분들 부추기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들면 찡그리기가 쉬워져. 그런 것들은 왜 쉽게 접하면서 사랑하는 것들을 보면서는 사랑한다 말하는 것과 웃어주는 것과 호의롭게 상대를 안아주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왜 그렇죠?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안 되나요? 미워하는 게 더 어려워지면 안 되는 건가요? 왜 우리는 속아 살아가야 하냐 이 말이죠. 사랑한다 말하는 것보다 너 싫어, 너 미워하는 게 훨씬 어려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관계에 단절이 일어나고 우리는 아파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고 하는 게 더 쉬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을 이룰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나 아니면 할머니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싫어하는 것들은 안 가르쳐줘도 잘하면서 왜 좋아하는 것들은 하라고 해도 안 하는지 그것이 돌아와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내가 웃으면서 엄마 좋아, 엄마 힘들지 했는데 저리 꺼져, 너는 꼴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셋째 딸이 왔어요. 저 한 2, 3일 전인 것 같아요. 우리 셋째 딸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커요. 그래가지고 너무 크니까 자고 있는데 뭔가 으쓱해서 눈을 떴는데 얘가 가까이 와고 오는 거야. 깜짝 놀라서 했더니 저하고 와서 막 얼굴 비비고 얼굴에 뽀뽀하면서 아빠가 너무 좋아, 아빠 너무 사랑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나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 나한테 거짓말이라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막 몸소리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안아주면서 농담이야 미안해 했어요. 그랬더니 기분 좋아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삶의 습관처럼 돼야 되고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거짓되지 않는다면 100%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것은 무엇이죠?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반대되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파괴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기질적인 부분 맞습니다. 우리의 기질이 악한 일을 추구하는 기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박대성 목사는 이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막 울컥울컥 넘어오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선하게 머물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건히 세운다면 우리의 기질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왜요? 성경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일에는 사랑의 열매밖에는 맺을 일이 없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성령을 증언하시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 사랑을 보여주셨죠. 우리를 향한 희생을 보여주셨죠. 우리를 향한 끝없는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렇다면 그것을 닮은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본질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적인 사랑, 우정적인 사랑, 부모의 사랑, 그러한 것들이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거짓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질적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본질적인 사랑의 본질이 거짓이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 본질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러한 말을 하죠.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랑할 만한 힘이 없으면 주님께 의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안 돼, 그럴 때는 주님께 의뢰하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들을 주님을 통과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한다면, 주님의 선하심이 그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래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안 좋고 마음속에 악한 그 마음들이 좀 있어요. 화가 나면 뭐 화도 내고 속에서, 겉으로는 목사 같지만 속에서는 악마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잘 안 하지만.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은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와서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괴롭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집안에서나 어디서나 그러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화를 낼 때 그래요. 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해요. 저 회개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할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것은 저주인 것 같지만 축복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예요. 그들에겐 그게 저주 같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격 안 좋은 사람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성격 좀 참아. 그거 좀 후회 좀 해봐. 너 잘못했잖아. 그럼 좀 후회하고 좀 바꿔봐. 이거 진짜 듣기 싫어요. 그거 듣기 싫으니까 계속 성질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막 힘들면 저 성격 변화돼서 회개할 사람 같으냐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좋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내게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건 미워하는 감정이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다운 자녀다운 모습들을 빼앗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된 몸이라면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행할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들로 행한다면 주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믿음의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이 거짓되지 않는 사람이다. 거짓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선에 속한 사람이다. 악한 것을 어떻게 하고 경계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혼자서는 아무리 그것을 지켜내려고 해도 참 지켜내기 힘들기 때문에 선한 마음과 선한 그런 기준을 가진 여러분들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렇게 선한 일들을 더욱더 독려했을 때 선한 일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이 6절부터 보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언을 할 때 믿음의 분수대로 하지 않고 분에 넘치는 예언을 하지 말아라. 믿음의 분수를 깨닫고 분에 넘치는 예언을 하지 말아라. 질서 있는 예언을 해라.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섬기는 일만 해라.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 이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위로하는 자들은 위로하는 일에만 힘쓰고, 구제하는 사람,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한다. 또 긍휼을 베푸는,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 자비한 사람, 또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해라.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하라? 경계하라. 왜 이런 이야기를 나열했어요? 이때 당시의 문화 안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근거 없이 무작정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를 정말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은사가 엄청나게 막 은사들이 폭발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은사자들이 막 분수에 넘치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여 절제로 완성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왜 절제되지 못할까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는요, 많은 부분들이
사랑으로 절제되더라고요.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의 약점이나 상대방의 부족한 것도 용서가 돼.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을 향하여 무례해지지 않아. 그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조심스러워해. 진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되어지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뭐 하려고 해요? 조종하려고 하고, 나 자신의 것을 자랑하며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누군가 알아주길 바라서 막 그것을 과시하려고 하죠.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도요. 잘 알고 있죠. 왜 결론을 줄 때 참아야 하고 견뎌야 하는 걸까요?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이러면서 왜 그런 인내에 대한 부분만 말하고 있죠? 사랑을? 결론을 지으면서요.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허다한 허물들을 없다 하며 감싸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뭔가 관계적 파괴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훈과 권면은 어떨 때 나오죠? 문제가 있을 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 모든 것들이 그때 당시 안에서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교훈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때 당시 문화 안에서도 오늘날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큰 틀의 기준 안에서 자질구레하게 뻗어나갈 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갈게요, 하나님 저는 이러한 선한 삶을 꿈꿉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바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어요. 바울은 실질적인 선한 모습들을 이제 제시를 해요. 뭐라고요? 9절 이하에 10절부터 쭉 제시합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부지런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또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제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형제들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우애하고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이게 바로 이때 당시에 지금 현재 권면이에요. 부지런한 마음으로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채우고 그리고 또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없다면,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어렵네요 라고 말하지 말고 쉽다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의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일들이 쉬워져야 돼요. 사랑하는 일이 쉬워져야 되고 우애하는 일이, 서로를 존중하는 일들이 쉬워져야 돼요. 누군가를 지적하고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고 감싸주는 게 쉬워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더 구체적으로 나오냐면, 여기서 좀 더 어려운 그런 대목으로 넘어가거든요. 어떠한 일이 나옵니까?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너를 박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달려들고 매를 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아라. 오히려 축복해라.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주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끼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같은 마음, 한 마음을 품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약하고 낮은 사람들과 사귀고 좀 괜찮고 매력적인 사람들만 사귀려고 들지 말고 약하고 좀 소외된 사람들과 사귀고.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따라가는 우리가 뭔가 권력이 있는 곳에 뭔가 나를 드러내는 그 자리만 탐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과 상관없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일부러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정신을 잃어버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스스로 높다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악한 일을 갚기 위하여 어떠한 일, 악한 선택을 하지 말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죠.
이제 여기까지도 되게 좀 점진적으로 좀 어려워졌죠. 근데 마지막에 더 어려워지는 말 하나를 남깁니다. 무엇이죠? 바로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원수 갚지 말라 말하는 거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선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원수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참 용서하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들죠? 상대방도 나를 용서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약간 이게 대갚아주는 우리의 마음의 악함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시대예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나를 해코지하면 당연하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당연한 법칙인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우리 안에도 그 악한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어서, 악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용서를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죠.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원수의 배고픔에 먹을 것을 제공해라. 원수가 목마르면 마실 수 있도록 음료를 제공하라고 말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제 마음과 제 손이 말라버려서 누군가에게 항상 도움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것 하나 작은 걸 들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쪼개 나눠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살아왔어요. 항상 그렇게 또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서 풀 한 포기도 자라지 못할, 생명이 자라지 못할 그런 강팍함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성령의 담비가 있어서 촉촉한 담비를 통하여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내 손을 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끝으로 히브리서의 기록,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록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들의 삶을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선행하며 서로를 바라보며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곳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대연 성결교회 예전사에게 불러 모아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죽어간 영혼들 살리시는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